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고 또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어저께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일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말씀 묵상할 때에 은혜 내려주시고 또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오늘 말씀사 시작합니다. 송축하리라 라는 복음송인데 정말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늘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주 예수 송축하리라 주 예수 송축하리라 주 예수 오직 한 분 예수 전능한 이름 주 예수 거룩한 이름 주 예수 영광의 이름 주 예수 오직 한 분 예수 존귀한 이름 주 예수 놀라운 이름 주 예수 하나님 아들 주 예수 오직 한 분 예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평생에 정말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오늘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 잠깐 복습해 보면 어제 말씀이죠. 이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죠. 다윗이 또 복귀하는 과정에서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냐고 무시당했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나 결국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해서 끝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뒤탈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학과 타협을 해서 서로 불만이 없애는 게 정치고 또 탁월한 좋은 방법인데 결국 이 이스라엘 안에 불만이 가득한 거죠. 자기들이 무시당한 것 같고 또 왕이 저 유다 사람들만 끼고 도는 것 같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20장에 보면 이제 세바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아주 또 큰 전쟁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쟁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부채질하고 또 이용을 하면 이게 큰 전쟁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오늘 20장 1절에 보면 이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라는 인물이 좋은 사람 아니죠. 불량배라는 불량한 사람이었다. 불량배가 오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세바인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낳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죠. 바로 저 이스라엘 때 초대 왕이고. 그러니까 항상 사울하면 베냐민 지파인데 결국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죠. 다윗이 도망칠 때도 그 다윗을 힘들게 하고 욕을 했던 인물이 시므이인데 그 시므이도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오늘 이렇게 이제 모반하게 되는 이 세바라는 사람도 결국은 사울의 멀리 보면 사울의 어떤 집안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비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 세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또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만을 이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내 말 좀 들어보소 이 말입니다. 내 말 들으라. 그러면서 나팔을 불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화난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 말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다윗에게 아무리 해봤자 다윗은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을 거다. 나눌 분깃도 없고 또 우리가 받을 유산도 우리가 없다. 근데 뭐라고 우리가 저 다윗을 잘해주고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욕심을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섭섭한 마음을 이용해서 부채질하는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빨리 우리 있는 곳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부채질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정말 그들이 휘둘린 겁니다. 이 세바라는 한 사람의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둘려서 다윗을 따라가다가
그만뒀다는 거죠. 스탑인 거죠. 그만두고 각각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러니까 세바가 이제 주동자가 돼서 아주 대장이 된 겁니다. 이 불량배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참 어디서 많이 보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이 불량배가 바로 왕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적의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인심을 얻고 또 따라가는 선동질 당해서 많은 백성들이 또 그 불량배에 동조를 하고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갔다. 결국 또 이렇게 잠깐 하나 된 것 같았으나 또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왕의 편이다 하면서 왕과 합하여, 왕과 연합해서 요단에서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결국 나라가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눠진 상황. 그래서 항상 마귀는 이렇게 둘 쪽으로 쪼개놓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하는 마귀는 디아블루스, 뜻이 뭐냐? 바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자, 또 갈라놓는 자, 분리시키는 자. 이게 마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항상 갈라지고 찢어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를 경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말처럼 좀 우리가 늘 하나가 돼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나라도 분열이 심할수록 그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한 나라지만 나라 안에 여러 각기 계층과 또 빈부격차와 여러 문제들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 결국 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또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도 이렇게 했고 결국 또 남과 북이 또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3절 한 절만 따로 보면 따로 성경에도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돌아와서 전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가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싹 다 데리고 나갔는데 10명의 후궁만 궁에 놔둬서 이 왕궁을 지키라고 놔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한마디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부인들인데 이들이 몸을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그래 된 여인들인데 오늘 다윗이 돌아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 10명을 그러니까 압살롬이 욕은 보였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10명의 어머니 뻘이니까 이 10명의 후궁들을요 다 잡아가지고 별실에다가 따로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않았다.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부인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떤 생각해 보면 다윗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압살롬이 겁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뻘인 그 압살롬한테 욕을 당한 10명의 여인인데 어찌 보면 돌아와서 그들을 또 따독거리고 위로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일면 듭니다. 저도 참 해석이 잘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아까 잠깐 또 영감으로 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들을 왜 다윗이 혹독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정말 그들이 더럽혀졌지만 어찌 보면 내가 너희들을 왕궁에 두고 간 그 목적대로 너희들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결을 하든지 만약에 압살롬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순순히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망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은 난센스한 구절인데 아무튼 다윗이 돌아와서요 너무 혹독하게 이 사람들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인으로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너네들은 10명은. 그래서 이렇게 따로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먹을 것만 주면서 생갑으로 지내게 했다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각자가 잘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석되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한 사건이 왕이요
아마사를 부릅니다. 이게 이제 아마사가 그 뒤에 보면 요압에 의해도 죽게 되는데 아마 이때 왕이 요압을 불렀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왕이 복귀하자마자 아마사를 불러서 한 가지 미션을 주는 거죠. 뭐냐? 너는 나를 위하여서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이 말이 뭐냐면 3일 만에 사람들로 많이 모아라. 지금 같으면 여러분 카톡이나 온갖 수단이 좋으니까 방송국 가서 방송 한번 하면 될 건데 그 당시는 일일이 사람들 만나서 전파가 사람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일 시간 줄 테니까 3일 동안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이게 싸우러 나갈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말이겠죠. 그 미션을 아마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다윗이 그 아마사가 원래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했던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찌 보면 적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적이었던 그 아마사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었지요. 왜?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다윗이 정책적으로 한 것입니다. 뭐 아마사가 예뻐서 그랬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아마사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의 편에 섰지만 정치적으로 요직에 앉혔고 이렇게 한 거죠. 이 장면에서도 다윗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나 요압 입장에서는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거예요. 고생은 내가 했는데 세상에 적변에선 저 사람에게 권력을 주질 않나. 또 이 중요한 일이 지금 반역이 일어났는데 사람들 군사를 모으는 일을 오히려 요압한테 시켰어요. 정상적인데 아마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안에 또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압. 하여튼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하여튼 간에 참 무서운 무시무시한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딱 안에 앙심을 또 품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아마사가 좀 싫었는데 딱 다윗이 아마사 편에 힘 실어주고 하니까요, 이 아마사가 꼴보기 싫은 거였겠죠. 마음이 불만이 가득했지. 자, 그래갖고 이제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나갔어요. 유다 사람들을 불러보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됐다. 그러니까 3일 줬는데 3일 만에 아마사가 못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급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불렀냐? 요압의 동생 아비새도 큰 장군이죠. 아비새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래 말했죠.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해야 하리니. 한마디로 저 세바 가만히 놔두면 압살롬보다 더한 놈이다. 더 큰 세력을 이룰 거니까 너는 빨리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쫓아가서 빨리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쫓아가라. 다윗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3일간 시간 줬는데도 군사들이 안 모이니까 아비새에게 야 빨리 쫓아가라 저 세바를. 그리고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한다. 저렇게 도망치다가 만약에 어떤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공성전하면 잡기가 힘들잖아요. 옛날로 말하자면 공성전할 때 성 밖에 사람들이 성 안에서 이기려면요 10배의 군사가 필요하답니다. 안시성 전 때도 고구려 때도 3만 명의 안시성 군민이 똘똘 뭉치니까요 세상에 그 당나라 우리 당태종 군사 20만 30만 됐다는데 그 군사들이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만큼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방어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서 저 세바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아비새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 백전 용사들이죠. 늘 다윗의 측근들 이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비새를 따라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세바가 이제 베냐민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는데 이 기브온 땅의 큰 바위 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바를 만난 게 아니고 그때서야 군사 모아고 오고 있는 이 아마사를 그 길에서 만난 거죠. 아마사를 맞으러 오니 그때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죠.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완전 무장했죠. 요압이 허리띠도 메고 칼집에 칼도 꽂혀 있고 있었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 칼집에서 칼이 떨어진 거죠. 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떨어졌더라. 자,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에게 먼저 말 걸죠.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은 참 강교하고 치밀합니다. 저녁에 이 장면 보면요, 누구 생각납니까? 바로 아브넬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때도 아비넬의 마음을 방심케 해가지고 결국 한 방에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게 요압 아닙니까? 이때도
비슷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을 평안하냐 인사를 하니까 이 아마사는요 이제 요압이 자기를 막 탐탁하게 생각은 알았었겠지만 계속 인사하니까 경계를 풀었겠죠. 아, 불만 있으면 인사도 안 할 텐데 자기 먼저 인사를 하는 다가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자기를 존중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렸겠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춘 채 하며,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가지고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 맞추려고, 인사법입니다. 입 맞추려면서 하는 채 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마음이 풀리니까 미처 보지 못한 거예요. 요압의 손에 그 주슨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요압이 가까이 가서 그 칼로 배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한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래서 이 아마사가 손도 못 쓰고 순식간에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요압이 또 얼마나 잘 싸움을 잘하면 급소만 찾아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가 찔러버리니까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졌대요. 잔인하죠. 아마사의 창자가 밖으로 쏟아지면서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한 방에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죽여버렸다.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만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폭력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바닥에서 아마사를 쳐 죽여버린 거예요. 요압이 자기의 또 정적을 제거하고 불만을 이렇게 또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항상 다윗 편이면서도 다윗이 어떤 한 것을 뒤엎는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인물, 무서운 사람입니다. 다윗도 힘이 딸려서 이 요압을 어찌할 수 없었지만 어떨 때는 왕의 편에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오바를 더 잘해. 왕이 살려준 인물 자기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아브넬도 그래서 다윗이 품었던 사람인데 죽여버렸죠. 이번에 아마사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아브넬이나 아마사나. 그러니까 요압은요 다윗 말고는 누구도 자기 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항상 2인자, 내가 최고, 이런 인물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사가 또 길에서 죽었어요. 죽이고, 자, 그 다음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렛 세바를 뒤쫓아갔다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제 또 세바가 목표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그들은 쫓아가고 이제 아마사 곁에 서가 죽은 아마사 곁에 요압의 청년이란 말은 요압의 어떤 보디가드, 측근쯤 되겠죠. 이 청년이요 뭐라고 하냐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요압 편에 설 자 누구냐 하면서 그 죽은 시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가 모아놓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 세력이거든요. 그들을 흩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아마사가 시체가 돼가지고 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그 많은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청년이 그 아마사 편에 있는 사람들을 요압 편에 돌리려고 요압의 설자도 왔는데 백성들의 반응이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아마사도 상당히 신임을 얻고 대단한 인물이니까 이 아마사가 죽음 보면서 그들이 머뭇거리고 오히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년이 깨를 낸 게, 시체를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체를 밭으로 옮겨가지고 그 위에 덮을 것으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으니까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듣기 이전에는 모를 거 아닙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옮긴 다음에 다 요압을 따라 비그렛 세바를 뒤쫓아 갔다. 이제 싸우러 갔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보고 또 내일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훈들은 뭐냐면 우리가 불만이 있으면 결국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이렇게 선동질하는 세바 같은 사람 나타나면요 그것이 크게 작용돼서 분열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불만들은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되고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되고 하는 교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요압의 태도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 참 제가 볼 때마다 정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실력이 있고 참 충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들이요
어떤 질서 안에서 힘이고 질서 안에서의 중성이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말 질서를 항상 깨는 사람이요. 다윗이 그래도 왕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이 품은 사람이면 자기도 품고 왕이 인정해주면 자기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늘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안에 늘 이렇게 내만 최고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요압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다 누가 높아지고 나보다 누가 인정받고 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왕이 아마사에게 힘 실어주니까 그게 그 꼴보기 싫은 거죠. 저 녀석을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딱 이를 갈고 있다가 이 대목에서 오늘 딱 제거해버리는 정적 제거 성공. 그래서 또 자기 자리가 항상 이렇게 보존되고 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이 뭐냐?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 당신 참 대단하다. 자, 장점도 많다. 항상 상대방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랍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좋은 점, 잘하는 거 절대 인정 안 하죠. 무시하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이라는 인물이 교만으로 꽉 찬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교만한 사람의 말로가 좋겠습니까? 이제 쭉 뒤에 보면 나올 거지만 결국 요압의 인생의 말로가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겸손하게 참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항상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한 주 시작이 월요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과 북이 또 분열했고 세바라는 한 불량배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 불만을 통해서 부채질해서 결국은 큰 싸움이 벌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바와 같은 이런 인물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평화롭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는 요압처럼 되지 않기도 원합니다. 요압은 정말 다윗의 2인자였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왕이 정한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는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도 늘 교만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주셔서 항상 질서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또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주가 정하신 그 질서 속에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